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심령들 무엇에 이끌려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끌림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헛된 발걸음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하는 말,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목적의식과 기도와 소망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목적 없이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사람은 참 허무한 인생을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우리 것을 바라보면 늘 제가 예배 시간 때마다 하는 말씀,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내가 이 시간 주님 수요 저녁 예배 드리러 나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과 소망과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된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세상 것에 뭔가 관심을 두고 나왔다면 이 자리는 헛된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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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세상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우리는 오직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었을 때에 다 한결같이 하는 답변, 천국 가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이지 세상에 내가 어떠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소망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교회 식구들 주일날 나오신 분들 나오지 못한 모습 보면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닌 세상에 소망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못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고수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한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께 나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을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유리함과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라는 것을 다들 부인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유리한 점과 또한 나에게 뭔가 안위와 아울러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팔 걷어붙이고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좀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볼 것 같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손을 발변 내미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면 나의 모든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모습 속에서 적극적인 모습인가 아니면 소극적인 모습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하여 그 모든 것을 추궁해봤지만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밤새도록 많이 애를 태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빌라도가 분명히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이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따라 온전히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이 아내의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중심으로 한 행위였기 때문에 빌라도 또한 역시 이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지만은 어떻습니까? 무리들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는 그 말에 어떻습니까? 넘겨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무리의 선택을 바라보았을 때는 한결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민중들의 소리에 이기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민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소리에 빌라도는 총독은 어떠했습니까? 그 소리에 이기지 못하고 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그리고 어떤 나에게 이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만약에 여기서 거부했다면 총독 빌라도에는 자기에게 불리하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바라보니까 손을 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당하라. 했더니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리 역시 자신들의 어떤 주관이나 분명한 뜻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니까 주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길로만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안위와 이익을 행동하는 그
모든 인간의 욕심에 의한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말씀을 들어서 익히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옳음보다는 나의 안위와 이익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한다. 이 무죄한 자의 피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빌라도는 손을 씻는다는 겁니다. 손을 씻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무리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오히려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해서 저주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까지 다 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바라볼 때에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주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또한 이 빌라도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난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니까 이 무죄한 자의 피해 나에게 돌리지 마라, 너희들이 담당하라 하면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동참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심령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간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의 형편과 상황에 밀려서 어떻습니까? 신앙을 타협하고 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이유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말씀 제목처럼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면 한결같이 내가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각자가 이끌림을 받는데 그 이끌림이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쪽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워서 객지에 내보낼 때에 아그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객지에 내보냈더니 그 자녀가 좋은 친구 사귀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나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끌려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무리에 이끌려서 또 무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산다 라고, 끼리끼리 뭉쳐서 산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끼리끼리 논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공감 형성이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것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 것들 그만큼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이 귀한 시간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학교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다 보니까 얼마나 지친지 몰라. 지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들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어떻게 봅니까? 깨울 수가 있는데 깨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지,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기도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소진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봐도 우리 미니버스들,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잘된 인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들은 한결같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인생은 우리 것들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어느 누구 집은 장로 그 권사님 집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장로 권사 집에는 그러지 못하고 사업이 망해버리고, 어느 집에는 건강하고, 어느 집에는 또 바라보니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똑같이 축복을 받아서 다 잘 돼야 되는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아파서 병원에 가 입원해 있고, 누구는 그냥 건강해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세상 관심을 두고
교회를 다니면 다 시험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플 수도 있고 사업 망할 수도 있고 내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늘 그냥 취준생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해 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단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을 이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이끌려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 옆에 사람 묻지 마시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것이죠.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세상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연 시작.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믿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정말 내가 믿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묻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왔을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살아온 나의 모습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때서야 매를 맞고 나서야 깨닫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걸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말씀대로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바 그대로 옳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살아가고 그런 것은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딱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다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기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아니다 하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중간 입장이 없다는 것이죠. 반신반의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옳다는 것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감정을 앞세울 뿐이고 나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나의 기분, 감정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나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 의식이 무엇인지 나의 기분 따라 나의 감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3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우리 믿음의 것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에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게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아파 죽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뭐 아플 때마다 그래 고백해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파 죽겠다 했을 때 아파 죽겠다라는 그 말이 지옥의 고통인 겁니다. 지옥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파 죽겠다 하면서 이번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 차라리 이렇게 아파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게 바로 지옥인 겁니다. 지옥의 고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이 목적이, 교회 다니는 목적은 다른데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 기분과 감정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심령들이 시험 들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든 그 심령들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자기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는 그 모습, 믿는 그 앙모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 내세우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자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러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볼 때 애당초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 미니오스들 이거 참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것이죠. 기등으로 듣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잘된 인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자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봤을 때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살다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대제국으로 말미암아 다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그나마 감당하게 믿음 있는 왕이 있어서 그러나 그 역사가 좀 이어가는가 싶었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똑같다. 바벨론 포로가 뭐겠습니까? 세상 포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세상 포로가 뭐겠습니까? 세상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보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습니다. 세상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그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현대판으로 풀이하면은 세상 포로에 잡혀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백성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사랑하는 남편도 있을 것이고 아내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 모습은 바로 세상 포로에 사로잡혀 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그들이 삶이 편했느냐?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세상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편하지를 못합니다. 편하지 못한 이유는 물론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우러져서 살다 보면 즐겁고 즐기면서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심령은, 그 영혼은 날마다 공고해져 가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 대표적인 것은 불순종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사람이 옆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을 안 듣네. 이 인간 봐라, 나를 무시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게 아니야. 기분이 더러워요. 기분이 더러워. 그래, 말을 했는데도 내 말을 씹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딱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두고 보자 하면서 안갚음을 갖습니다.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호신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무시를 당하면 기분 나쁘고 이 인간 내가 가만 두나 봐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호심탄탄 기회를 노리면 기회가 잡히면 어떻습니까? 공격할 태세를 갖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쁘겠냐는 것이죠. 기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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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좀 제발 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자녀 출세하게 해달라고,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평소에 내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따라갔다라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만한 자격이나 되지. 근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놓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해놓고는 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 하고 그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는 겁니다. 나를 무시했는데 사람이 지가 아쉬워서 나한테 다시 찾아와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어떻습니까?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들어줄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인간적인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바라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네? 근데 나에게 와서 아쉬워서 손 내밀고 있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야 인간아, 너 전번에 날 무시했지 않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거두절미하고 문전박대를 해버릴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천불 여지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나 지멋대로 살아놓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좀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우리 하나님 해결사로 오셨습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라, 구원하십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생명을 준 우리에게는 또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 천국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이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애초부터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건덕지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는데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가 있어. 근데 평소에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겠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주겠냐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 무시하지 않고 나를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준 그 사람이 이제 어떻습니까? 나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네? 그럼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도와줘. 사람 사는 그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왜 그렇게 참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 그리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놓고는 어떻습니까? 지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찾는 것을 멀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늘 말씀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서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영광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영광 가운데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만 온전히 순종하기만 해도 우리 믿음의 고수들 내 삶에 살아가는데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네. 우리 고수들 참 뻔스럽게 살지 맙시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뻔스럽게 살지 맙시다. 참 그러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면서 어떠니까 주여 막 목에 핏띠를 세가면서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뻔스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뻔스러운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아니란 것이죠.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도 기분 나쁜데 그 사람 왜 내가 도와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지 덜 주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부모로서는 단견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너가 말씀 안에만 살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풍성하게 다 채워줄게.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말씀 안에 사는데도 왜 내 자녀는 힘들게 사는지, 좋은 직장에도 못 들어가, 내 남편은 사업에 성공하지도 못해, 남들은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데 나는 말씀 안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 않은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런 하나님 누가 믿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다 시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것은 말씀 중심에 선 사람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관심을 두고 교회를 다니면 백발백중 시험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 나의 기대가 되고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 된 그 말씀 그것만 갖고 교회에 나오자. 정길영 목사에게 뭐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 우리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식구들에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려고 그 초점을 맞추고 교회에 나오셔야 되지 다른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다 헛된 헛짓거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귀에 들어온다고 해도 주어지는 현실과 상황에 의해서 사람이 묻혀져 버립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귀에 들어왔는데 현실은 현실이야. 그 현실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되겠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 안위와 이익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다들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손해볼 것 같아요. 요즘 세상 그러지 않습니까? 너 말씀 따라 살다 보면 교회에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살다 보면 요즘 세상 바보 취급당해, 왕따 당해. 너 대충 살아. 그냥 주위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냥 대충 적당히 좀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손해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사람 대접 못 받는다. 적당히 좀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충 살아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보다 어느 누구든지 내 안위와 이익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죄의 건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오늘날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처럼 오늘 우리 땅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바벨론 포로, 세상의 포로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지 했지만 오늘날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한결같이 손에 들리는 것이 핸드폰이야, 스마트폰이야. 완전 스마트폰에 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스마트폰 손에 떨어지면 안절부절할 거냐, 불안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부모로서는 어떻습니까? 이놈 자식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허구한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제발 좀 스마트폰 들지 말고 성경책 들고 성경책 좀 같이 좀 읽어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말씀 안에서만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산다면 그의 인생은 잘된 인생이라고 늘 신신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든지 또한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 저놈 자식 자라는 거 보니까 저놈 자식 누구 닮았지? 아유, 지혜미하고 완전 판박이네. 아유, 저 인간 지혜비하고 똑같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믿음원수들? 그거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와 그 엄마 아빠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보이지 않는 허관을 눈만 뜨면 보는 게 누굴 제일 먼저 봅니까? 엄마 아빠밖에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하는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이 그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라봤을 때, 아유,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미지가 비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간 시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 엎질러진 물 다시 퍼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 다시 붙잡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세월을 아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삶이 나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녀들 앞에 우리 믿음의 것들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말씀을 보든지, 요즘 아이들 얼마나 바쁩니까? 수업 끝나자마자 학원에 가기 바빠. 그러면 만신창이 되어서 집에 들어와. 집에 들어오면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까 밥 먹고 그냥 쓰러져서 자. 그러면 그나마 괜찮아. 쓰러져서 자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잡고 밤새도록 시간을 보내. 이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아이들이 이런 모습 볼 때 스마트폰만 들고 있을 때 나는 얼마만큼 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저는 얼마나 또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지, 내 자녀가 없으니까 신나게 해 그냥. 근데 그것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죠. 시간을 딱 정해놓든지 아니면 가하다 싶으면 손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이 그게 아닌 겁니다. 한번 들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부터 우리가 빨리 청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얼마만큼 사모하는지, 사모란다. 우리 미리 것들 스마트폰 붙잡는 것하고 성경책 붙잡는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스마트폰보다 성경책을 더 많이 잡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항상 성경책은 떨어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내 주머니에 있네?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스마트폰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스마트폰도 이제 떨어뜨리려고 그냥 여기 두고 저기 두고 하는데,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을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더 많이 붙잡고 있을까, 그것부터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 것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다들 알고 계시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 그 임마누엘은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세상 모든 정욕, 세상 모든 즐거움, 세상 모든 행복, 이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는 오직 천국 백성이야.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져. 그래서 세상 욕심 다 모든 것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죽을 때 세상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그냥 치여서 살아가고 있어. 우리 미니버스들 또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지, 우리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절대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그 이유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나 좀 잘 되게, 잘 살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뜻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여청년 한 명이 드디어 다음 주부터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참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아서, 어떤 소리를 들었냐라고 했을 때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 거의 10몇 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직장 생활
알바 생활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 하게 되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한 분이 여쭤봤는데 그 여쭤본 분이 누구냐면 저와 좀 친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같이 또 운동을 합니다. 민턴 치는 운동하는 분이었는데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야, 너 목사님하고 그렇게 오래 살면서 아직까지 직장도 못 들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우리 그 자매가 얼마나 멋지게 답변을 했는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목회자,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기도가 쌓여서 지금 제가 직장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 참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믿음의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쌓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기도의 잔이 차고 넘치면 성경 말씀 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습니까? 금대접 향이 차고 넘쳤을 때 그 향이 뭐겠습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잔에 향이 차고 넘쳤을 때 기도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발 좀 기도 좀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그 잔이 넘쳐야 돼. 그 잔이 넘쳤을 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직장 생활할 때 그냥 평탄할 줄 알겠습니까? 평탄할 수도 있지만은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는 누구나 다 있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내가 살아남아야 되지. 그래야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있고 사회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세상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 주님의 창조 원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의 건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어디에서 나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근본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내가 늘 머물러야 돼. 또한 우리 주님의 앞에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나의 동력자가 있어야 돼. 동력자가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얼마만큼 친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느냐? 교회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네? 이것보다 더 서글픈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누구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줄까? 내가 아파 하는데도 아파 죽겠다 하는데도 누가 나를 그들도 보지도 않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믿음의 것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아파하고 그 공감을 갖고 왜 그러냐고 우리가 위로해 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왜 그럴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이 있었다면 어느 누구든지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반응을 하게 되고 같이 뒹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발 제가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끼리끼리라고 했을 때 거룩한 공동체의 그 무리에 내가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그게 뭉쳐있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세상 것 쫓아가 보세요.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을 갖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쇼부가 나지 않겠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위와 이익을 따라 살려고 작정한 그 모습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죄의 건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오늘날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진심으로 시작.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분명히 맞아요. 목사님 나 지금 진짜 말씀 진심으로 듣고 있다니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진짜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진심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진심으로 말씀에 다스림 받는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느냐? 내가 진심으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다면 그 진심으로 그 말씀 다스림 받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 듣기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씀 다스림 받기를 거부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작.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별하면서 옳은 길로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옳은 길로만 갈 수 있어야 돼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516장 찬송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옳은 길 따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옳다면 옳은 길로 가야 되지 왜 엉뚱한 길로 가느냐는 것이죠. 왜 내 감정 앞세우면서 나의 안위와 이익을 쫓아가면서 가느냐는 겁니다. 헛된 짓거리적인 것이죠. 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옳다면 말씀 옳은 길로 가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갈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이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밀려서 여러분께 안위와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정당한 길로 갈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기분과 시작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행동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기분 따라 살지 마시고 내 감정 따라 살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이 기준 되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멋대로 살아서는 우리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셨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산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제 우리 미래부터 기도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선동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 몇 구절이 나와 있죠?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20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것으로 그냥 읽어 넘어가면 안 돼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누구를? 무리들을 권하였다는 것, 선동했다는 겁니다. 선동해서 예수를 살려야 되는데 죄수인 누구를?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해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놀란 말씀을 발견했어요. 무슨 말씀 발견했냐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야. 종교 지도자들인데 죄수인 바라바를 선동해서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 보면은 진짜 오늘날 아는 목회자들 회개해야 돼. 목사들이 교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아닌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가 제가 그래서 요즘 말씀을 깨달으면서 깨닫는 것이 참 회개할 게 너무나 많은데 목사가 교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동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현실이야. 성경에서 바라보니까 영적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야.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구를 선동했다? 바라바를,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바라바를 선택한 게 뭐겠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이렇게 하면 세상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아이들 출세합니다.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참 한심스럽게 그지없다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보세요. 성경 말씀 20절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더니 예수를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하는 모습이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지.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얼마나 참 막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과거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렇게 믿으면 참 안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무사 안일주의로 외치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모습.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 윤리 도덕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기복적인 신앙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뭡니까? 바라바를 선택하게 해서 예수를 죽이는 그런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아예 생명의 문제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생명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니 내게 이득이 되는 것만을 따라갈 뿐이란 겁니다.
이것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바라바를 선택하기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절대로 제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소리 귀담아 듣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말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누구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교회 나오면 우리 자녀 잘 되겠지, 출세하겠지, 사업 잘 되겠지, 하는 모든 일들 형통하겠지, 건강 주시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야.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셔야 돼. 교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데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업 망할 수도 있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안에만 산다면 그 인생은 잘된 인생이야. 복된 인생이야.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 말씀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이득이 되는 것만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 당시의 현장과 오늘날 현실에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뭡니까? 너무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주의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목회하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주의. 성경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세상 것을 선택하게 하는 이 잘못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다들 그럽니다. 나만을 바라볼 뿐, 형제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 되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내 이익이 중요할 뿐 형제의 유익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 오늘날 믿음의 것들 자기 자신을 고발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럽니다. 교회 다니면 누구든지 내가 인정받고 싶어. 오직 나만 바라봐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두 사람 연인들끼리 오직 나만 바라보러 가는 것처럼 나만 바라봐달라고 하는데, 교회 나오면 다 제쳐놓고 교회 식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봐달라는 것,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만 바라보게, 그 신앙을 갖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누구에게 나만 바라봐달라니까요. 장로님, 권사님 나만 바라봐달라니까요. 집사님 나만 바라봐달라니까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거는 교회 다니면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만 바라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꽂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 것이지,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나만 바라봐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게 하는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교회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나만 바라봐달라는 것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는, 내가 무엇으로 이끌려 사느냐, 오늘 말씀 주제지 않습니까?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말씀에 이끌려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욕망에 이끌려서 그냥 신앙생활 안 되지, 취미생활하고 있어,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병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이끌려 살지 못하면서도 그 결국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 마지막에 가서는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처럼 화를 나와 내 자손이 받겠다며 말씀이 없는 자의 완악함을 드러내봅니다. 이 빌라도는, 나는 이 예수를 바라봤을 때 나하고 무관하다, 무죄한 자의 피를 내가 이렇게 덮어 씌우지 말라, 손을 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뭐랍니까? 무리처럼 화를 나와 내 자손이 다 받겠다는 겁니다. 이야, 진짜 이 뻔스러워.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지 아세요? 날마다 전쟁이야.
이웃나라와의 중동전쟁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연관되지 않는 나라가 없어. 허구한 날 모든 중동 지역에 바라보면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날 나와 내 자손이 내가 화를 당하겠다. 그 자손들이 지금 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무리들이 그 바라바를 향해서 나와 내 자손이 화를 이 모든 것을 당하겠다.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했을 때 그게 바로 오늘날 자손들이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시작.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신자는 자기 이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석들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안위와 자기 목적과 자기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을 끌리지 마시고 욕망에 이끌리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 것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이걸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사시기를, 예수님에 이끌려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오직 예수님께만 이끌려서 사는, 말씀에만 이끌려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세상 것에 이끌려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열심을 내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복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 생활 청산하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가 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잘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